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조금 길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도 신약성경 383면 신약성경 383면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말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려니와. 끝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작년에 우리 오후 예배 때 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변화. 성품은 변화가 돼야지, 변화가 되지 않으면 성품의 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품에는 언제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딸 유니스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친구들과 사귈 때에 하루는 와가지고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대답하기 어렵고 힘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뭐라 그러냐면은, 아빠, 믿음 좋은 사람이 좋아? 성격이 좋은 사람이 좋아? 그렇게 딱 묻는 거예요. 야, 아리까리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그런 거는.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어. 왜 그런 질문을 하는데? 내가 그래 물었어. 그랬더니만 친구를 사귀려고 하는데 둘 중에 어떤 것을 택해야 되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내가 틀림없이 남자친구 사귀려고 하는구나 딱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이거 대답 잘못하면 이제 내가 이제 큰일 난다 생각이 들었는데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그 사귀려고 하는 친구들 중에 마음이 좋다고 하는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은 믿음 있는 거고, 마음이 좋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그 친구가 믿음이 있어 없어? 내가 그래서 물었어.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 내가 대답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있어 믿음이. 그러면 믿음이 뭐 별로 안 좋지만 믿기는 믿는구만. 그러니까 그렇대. 그러면 내가 대답하지. 그래서 내가 대답을 했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믿음이 양쪽 다 있는데 한쪽은 믿음이 강하고 좋고 한쪽은 믿음이 약하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이 사람은 마음이 좋고 성품이 좋고, 이 사람은 성품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택해야 되겠냐, 이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대. 그러면 아빠 같으면 나는 성품 좋은 사람 택한다. 그랬어. 왜 그런데? 그래. 왜냐하면 믿음이 좋아도 성품이 나쁘면은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하지를 못한다. 그런데 믿음이 조금 작아도 성품이 좋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올바르게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그래서 아빠 보고 택하라면은 나는 믿음이 조금 모자라도 성품 좋은 사람 택하겠다. 그랬어. 그랬더니만 알았어 그러더라고. 알았어 하고 지나가 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 믿음은 좀 부실한데 마음 착한 애를 택했어. 그게 지금 자기 남편이야. 근데 지금 이제 지내놓고 보니까 가만 보니까 마음이 좋으니까 애가 마음이 착하니까 순종을 잘해요. 그러니까 그건 벌써 믿음의 바닥에 그 성품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돼가는 거지. 그 발전할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좋아도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성품 어느 것이 더 우리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과 성품 어느 쪽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느냐? 성경은 전체 원리를 보면은 믿음, 성품입니다. 성품. 왜냐하면 성품이 나쁘면요 믿음이 좋아도 그 사람의 믿음이 모나게 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버리지는 않고 믿음이 있긴 있지만은 그 믿음이 좀 있기는 있는데 상처를 많이 줘. 그 믿음이. 근데 성품이 좋으면은 다른 거죠. 이건 전 믿음 생활에서 이거는 많이 겪는 겪습니다. 이 성품은 뭐냐 그러면은 성품이 곧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나쁜 사람은 인격도 안 좋아.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막 하질 않아요. 거칠게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인격이 원만하지. 좋단 말이에요. 나쁜 말 안 하고 막 거친 그런 말 안 하고. 근데 믿음 좋아도 거친 말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품 좋은 게 좋다고 말이죠.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그 다음에 습관을 심으면 뭘 거두겠어요?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요. 자, 그러면 인격을 거두면은 마지막은 뭘 거두게요? 인격을 심으면은 일생을 거두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뭘까요? 이게 지금 4단계로 거쳐가잖아요. 생각과 행동과 습관과 인격. 이 4단계로 거쳐가지고 일생이 자기 생애가 결정이 되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이 전체를 다 보면요. 그게 좋은 성품은 좋은 삶을 산다는 겁니다. 좋은 성품이 가져야 좋은 생활을 가지거든요. 좋은 성품을 가지면 좋은 행동을 하거든요. 좋은 성품을 가지면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좋은 삶이 되는 거예요. 확실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성품은 그리스도인에게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성품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가? 성품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성품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그 성품은 그대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나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태어날 때는 다 똑같아. 그런데 태어난 그때부터 이제 환경의 지배와 자기 노력과 주위의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성품이에요. 그래서 성품은 절대로 이게 조상 탓할 게 아니라고. 성품을 만들어지는 거니까.
성품은 뭐과 같았냐면요, 정원과 같아요. 정원. 정원은 가꾸는 거예요. 잘 가꾸면 좋은 정원이 되고, 안 가꾸면은 잡초무성한 망가진 황폐한 정원이 된다고요. 성품은 정원과 같아요. 그래서 안 가꾸면 잡초, 잘 가꾸면 좋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품은 노력 안 하면은 악하게 되는 거죠. 잡초가 무성하고 내 마음속에 이 잡초하고 이 나쁜 것들이 많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성품은 나쁜 성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성품을 어떻게 가꾸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성품을 가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처음 믿으면 처음 그 순간부터 이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갖춰 나가기 때문에 성품은 가꿔야 되는데, 성품을 어떻게 가꿔야 되나? 다시 말해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이거죠. 목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목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되도록 가꿔야 되는데, 그 가꿔야 되는 것을 갖다가 그걸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품을 성장하고 성품을 만들어가는 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 하나님의 성품의 목표를 두고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나? 그게 오늘 본문에 쪼개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의 2절부터 3절까지 여기서 성품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무엇이다 찾아내셔야 됩니다. 예?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찾는 겁니다. 성품을 변화시키고 성장하기 위해서 잘 가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 뭐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모르면은 좋은 성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성품이 좋아지려면은 예수를 알아야 돼. 여기서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도 많아지고 생명과 경건도 생기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내 성품이 좋으려면은 예수님을 알아야 돼. 예수를 모르면 안 돼.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품이 좋은 사람은 은혜와 평강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분노와 불평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의 반대는 분노와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은 은혜와 평강이 있지 분노와 불평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걸 여기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성품이 좋으려면은 예수님이 생명이 있어야 되고 경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경건을 받은 자가 성품이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영광과 덕을 세워야 하는 거죠.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럴 때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덕스럽지 않을 때는 스탑해야 돼요. 이게 이래가지고는 내 생각도 덕스럽지 않고 이 행동도 덕스럽지 않고 말도 덕스럽지 않구나. 그러면 스탑해야 돼. 그래 그 덕이라 그러면은 내가 좀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성품이 좋은 성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죠? 성품 완성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품 완성은 예수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딱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를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 예수를 알아가려면 성경 봐야죠. 기도해야죠.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도 해야죠. 간증도 할 수 있어야죠.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야 그 성품이 완전하게 성장해 가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 3절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절, 오늘 4절에서는 뭐가 있는지 봅시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섯 번째는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 정욕도 세상에 썩어지를 가지고 또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품이 좋은 성품이. 만약 이거 약속을 안 붙잡으면은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요, 보배롭고 존귀한 지극히 큰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지 않는 사람은 자기 정욕에 빠지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이지,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 가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 은혜 주신다지,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이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래서 여섯 번째로는 성품이 좋으려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이 여섯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성품을, 이런 성품을 만들어가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이 결과가 목표입니다. 성품이 되는 목표. 그게 아까 제가 앞에 말씀대로 신성한 성품 이랬는데요. 이걸 옛날 버전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면 그랬어요. 그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 원래 목표대로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품입니다. 성품. 목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고, 나머지 여섯 가지는 결과를 이렇게 해야만이 성품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성품이 좋아질 때 맺혀지는 열매가 있어. 분명히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를 위해서 뭘 해야 되나? 뭘 해야 되죠? 오늘 1장 8절에 있어요.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것이 우리의 성품의 목표인데, 이 성품이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게 뭐죠? 예수를 아는 일에 게으르면 안 돼. 예수를 아는 일에 부지런해야 된다. 그래야 열매가 많이 맺혀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의 성품이 좋아지려면은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아는 일에 게으름 피우면 안 돼. 자, 예수를 알기 위해서 게으름 안 피고 부지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성경 열심히 봐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 열심히 해야 돼요. 예배 열심히 해야 돼요. 예배할 때도 그 예배할 때도 열심히 해야지 게으름 피우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다 내 성품을 만들어가는 중에 하나예요. 정원을 잘 가꾸려면은 수시로 정원을 돌아보면서 이 정원이 내가 원하는 만큼 잡풀이 생기나 안 생기나,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보이고 이 꽃들이 잘 자랄까 늘 신경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썩은 가지가 있으면 치고 벌레가 붙으면 잡아주고 계속 해야 돼요. 전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오면은 정원이 처음 오는 사람들이 참 좋다. 그 교회 전체 분위기를 이 정원을 보면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제가 노력을 했어요. 내 나름대로 내가 뭐 지식은 그 정원을 만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까말리에서 몇 년 동안 거쳐서 200몇 개가 넘도록 돌을 주워왔고, 그리고 그 돌도 어떻게 하면은 이게 좀 그래도 보기 좋게 아티틱하게 서지가 있을까 싶어서 그게 누워있는 것보다 세우는 것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세워놓으면은 이게 바람에 넘어지고, 또 이게 잔디 깎는 사람이 잔디 깎다가 넘어뜨리고, 우리 교인들은 또 자동차 오다가 앞에 대다가 자동차로 약간 턱 빠지고 또 넘어지고, 그 다 넘어질 때마다 내가 아침 저녁으로 넘어진 돌은 항상 세웁니다. 세워. 왜냐하면 그게 세워져야 잘 보이기 때문에, 갖고 보기 좋기 때문에. 그리고 포기했다가 내가 다시 했지만, 지난번에 했지만은 이 두더지 때문에, 두더지가 한번 우리 잔디밭을 정원을 한번 뒤 파버리면은요, 정말 보기 싫어요. 여기 우리 내려가는 요 파킹lot 바로 옆에 그 그라지 있는 그 옆에 그레이블로 잘 깔아놨는데요. 이놈이 두더지가 들어와가지고 그 안에 있는 흙을 다 파내가지고 그레이블로 다 덮어버리니까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참아야 되겠다. 이건 완전히 황폐한 예배당 같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놈을 잡는다고 구석구석에 돌아다니면 잡았는데, 제가 5마리 잡았는데 이거 아직 몇 마리 못 잡았어. 이걸 잡아야 돼. 왜냐면은 쑥대밭을 만드니까 정원을 가꿔야 되는 거죠. 계속. 여러분들이 정원도 돈 들어가면서 가꾸잖아요. 우리 성품도 가꿔야 된다고. 안 가꾸면 성품이, 가만히 있으면 성품이 좋아질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성품은 가만두면은 잡초만 무성이 나는 정원처럼 가만히 두면은 안 좋아져요. 나빠진다고.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어떤 것들이 있나?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어떤 것들이 있나? 같이 5절에서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성품을 더하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믿음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것을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경건을 더하고 형제의 우애를 더하고 사랑을 더하고 자꾸 보태는 거예요. 이 보태는 거는 좋은 것을 보태는 거지.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아는데요, 농사를 지을 때에 튼튼한 곡심 작물을 갖다가 자꾸 보태 심으면 자풀이 덜 나요. 그런데 튼튼한 곡물을 심지 않고 가만 내버려 두면은 자풀이 더 강해져요. 그러면은 곡식이 죽는다고, 약해진다고. 그러면 열매가 없어. 그럼 여기 지금 말하는 성품들은, 여기 성품이 7가지가 나오는데요, 7가지는 다 곡식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첫째는 뭐죠? 믿음. 둘째는 덕. 셋째는 지식. 넷째는 절제. 다섯째는 절제. 다섯째는 뭐죠? 인내. 절제를 적어요.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경건이죠. 그 다음에 7번째는 형제 우애. 그 다음에 사랑. 이걸 더한다 그러죠. 이걸 계속 더해야 되는 거죠. 좋은 거지. 그래야 성품은요, 오늘 내가 좋은 성품을 받아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은혜 받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이거를 요것만 됐구나 하고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을 자꾸 플러스 시켜야 잘한다고. 믿음의 덕을 보태고, 덕의 지식을 보태고, 절제를 보태고,
인내를 보태고 경건을 보태고 형제 우애를 보태고 사랑을 보태고 자꾸 보태야 돼. 그래야 다른 것이 있어서 잡초가 나쁜 것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믿음을 보태면요 불신앙이 안 들어와. 그 다음에 덕을 보태면은 이 자꾸 덕을 파괴하는 상스러운 것이 없어져. 지식을 보태면은 무식이 없어져. 절제를 더하면은 조급한 것이 없어져. 인내를 더하면은 그 인내 그 조급한 그런 급한 성격이 없어져. 경건을 들어가면은 경건치 못한 비경건한 것이 사라져. 형제의 우애를 보태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사라져. 사랑을 보태면 미움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성품이 좋아지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믿음 생활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품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 난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원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원래 다 좋은 거야, 하나님이. 그런데 지내오면서 그렇게 자기가 만든 거예요. 좋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성품은 원래부터 좋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2019년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성품,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